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버리고 정결케 하고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본문을 보면 세겜 땅에서 안주하고 있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버리고 정결케 하고 바꾸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때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배교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세겜 땅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야곱이 버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몇 가지만이라도 이제 다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방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2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이방신상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신상이라는 건 뭡니까? 드라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관하고 모시고 그걸 의존하고 그것으로부터 위로받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신상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트라빔이 있잖아요. 어떤 트라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배경을 의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할 것이고 이것들이 다 드라빔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꾀를 버려야 돼요. 죄수를 버려야 합니다. 꾀라는 건 뭐예요? 속임수예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사기쳐도 상관없어요. 꾀 있는 자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에게 눈물 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 이득을 챙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수술을 다 부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거 다 버려야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랬어요. 꾀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해주셨어요. 정직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에도 보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열을 이루고 그랬어요. 괴열이라는 건 뭡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어떤 사람을 유혹하고 꼬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꾀를 베푸는 자들은 꾀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욥기서 3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마무리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꾀를 버리는 것, 꾀를 부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꾀를 부리지 못하도록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꾀를 부리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시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속이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분노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불평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나는 잘했는데 잘못되어진 것이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불평하고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그래요?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러한 고난을 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만큼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만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 버리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면 심은 대로 거두니 감사할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럴 때에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신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내 자신의 그 잘못된 문제를 우리가 바로잡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원망했다면 그동안 불평했다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악을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악이 있으면 안 돼요. 욥기서 2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여기서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악을 품고 있으면요 이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내 안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말이야.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선을 추구하며 선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0편 1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한대요. 내가 악을 품고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악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성도가 정직하지 못하면 안 돼요. 성도는 어디 가다가도 어느 사람 앞에서 돼요. 그 사람이 그 성도를 믿어야 돼요. 어떤 말을 해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왜요? 정직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줍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짓이 있었다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에베소 4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 참된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늘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자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거짓말이 참말인 줄 알고 착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7절에도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그랬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십니다. 의인은 정직해. 성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셔요? 그 길을 평탄케 하셔요. 첩경을 평탄케 한다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까? 자갈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거짓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이 평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숨은 부끄러움을 버려야 됩니다.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일. 아무도 모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거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숨은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다 속이고 모두에게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숨은 부끄러운 일을 아는 자는 내 자신은 알아요. 내 양심은 알아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그랬어요. 내 양심은 알아요. 내 양심도 아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양심은 알고 내 양심도 안다면 하나님은 모를 거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거요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숨은 부끄러운 일들요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세상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돼. 이 세상 정욕이라는 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쫓아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로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이 망할 때에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 긍휼히 여겨서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냈지만 그는 세상 정욕을 버리질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미련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시금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정욕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게 너무나 많지만 이 몇 가지만이라도 이제는 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세요. 정결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사를 받으실 때도요 흠없는 것으로 받으셨어요. 네? 더러운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어라 말이에요. 왜 마음을 찢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정말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의복을 바꿔야 합니다. 옛 모양의 의복을 벗고 이제는 새로운 모양의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삶의 모양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그 모양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살아야 돼요. 예, 의복을 바꿔야 된다고.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주의 사자들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사자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천사들 앞에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더러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천사를 명하사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그랬어요. 우리는 의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다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 의로운 옷을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버려야 할 건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정욕에 이제 매이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제 육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야곱이 모든 권속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제 말한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제 말하며 또한 들으며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 버리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복을 받고 입게 해주셔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돕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